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은 우리가 매우 긴 본문을 읽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민수기, 민수라는 말은 한자로 백성민자에 수를 세다 할 때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딱 우리가 떠올릴 때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일, 곧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의 기록이 물론 담겨 있습니다. 2번이나. 하지만 인구조사만을 기록한 책은 아니죠. 아주 다양한 장르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오경 중에 하나니까 율법의 내용도, 시도, 노래도, 또 예언의 말씀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또 역사의 내용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민수기는 그렇게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물론 이 책의 제목이 그렇듯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심된 사건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이와 같이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이 민족 전체의 인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수한 인구가 60만 3,550명이죠. 민수기에서 2장 3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 즉 20세 미만의 어린아이, 또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 또 레위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는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이 있는 계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목적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싸울 수 있는 자들, 곧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 전쟁을 할 때에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를 세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와요. 26장 51절의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그 숫자는, 인구는 60만 1,730명입니다. 인구가 줄었죠. 한 1,820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 두 차례의 인구조사는 그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숫자도 달라요. 자,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인구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의 굉장히 초기에 기록된 거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 출애굽 여정의 모든 시간을 이제 다 거친 다음에 이 출애굽 여정의 맨 마지막 순간,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순간,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물론 이제 자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자녀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도리어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가까이 된 그 과거의 일인데, 그때는 뭐 산화 제한이랄지 이런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820명이나 줄어들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거의 한 39년 정도의 그런 시차가 있거든요. 출애굽의 초반부와 출애굽 광야 여정의 후반부의 그 시간적 차이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도리어 자연적인 증가보다도, 그 자연적인 증가분을 다 빼고도 오히려 1820명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도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됩니다. 왜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인구가 많이 불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민수기의 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모든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선지자나 이런 성경의 기록자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까, 성경의 저자는, 모든 성경 곧 66권의 모든 저자는, 모든 66권의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기록자는 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자, 민수기의 기록자는 모세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기록자는 모세다. 물론 모세가 기록했다,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다 기록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이제 신명기에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은 이미 모세가 다 기록하고 정리해 둔 것인데, 후대에 그것을 약간 편집하거나 정리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모세오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민수기의 기록이 모세의 기록이라는 그 성경 자체의 증거도 있죠. 민수기 33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 민수기의 기록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했다. 물론 편집은 좀 후대에 했을지라도 모세가 이 민수기의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이 전통적인 이 해석에 의하면 이 민수기의 역사성은 대략적으로 주전 15세기 후반부, 곧 주전 1400년대의 후반부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로 이어지는 이 시내산 언약에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공간적으로도
민수기의 상당한 부분은, 앞쪽에 이 상당한 부분은 한 3분의 1가량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의 전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의 1장부터 10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10장 10절까지, 즉 출애굽기의 후반부,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후반부, 절반, 그리고 레위기의 전체, 민수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시내산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공간적인 배경만 시내산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신학적 내용도 시내산과 관련된 시내산 언약,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이런 언약을 맺는데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서약으로 하는 그러한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여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 오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그 출애굽이 일어난 그때가 출애굽 원년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인 15일 날, 곧 출애굽 원년의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나죠.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때가 바로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날짜는 유월절 1월 14일 다음 날인 유월절 그 다음 날에 있는 절기인 무교절 1월 15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출애굽 원년. 그래서 시내산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출애굽 원년, 곧 1년 3월 1일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우리 민족에게도 3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잖아요. 3월 1일, 곧 3일절 날 출애굽 원년 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짜를 계수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태양력이 아니라 그들은 음력을 따지고, 또 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절기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1년을 365일로 본다면 한 6주 정도 걸린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대략 한 달 반, 곧 6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1차 인구 조사를 하는 그때가 이제 해를 넘겨서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외우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2월 1일. 근데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완성하는 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때는 출애굽 원년 1월 15일이고, 그로부터 약 6주 후에, 즉 출애굽 원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참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의 그 최고봉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성막도 짓고 이런저런 또 이제 기물들도 마련하고 막 이런 분주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출애굽 원년이 지나고 출애굽 2년 차,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즉 출애굽 2년의 첫날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한 달 후인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출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대략 한 20일쯤 지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은 출애굽 1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다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략 한 열흘 정도가 빠지는 1년이죠. 1년 3월 1일부터 2년 2월 20일까지니까 한 열흘 정도 빠지는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과 관련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과 공간적인 내용이 이 시내산에 이렇게 있다면,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 시내산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그 기간들, 훨씬 지금까지 있던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죠. 대략 한 39년을 있게 되는데, 그 기간들, 이 기간들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구조사를 마치고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할 때 우리가 긴 시간 걸리지 않고 얼마 못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출애굽과 이 시내산의 여정 이런 내용들을 다 역사적으로 그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6주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대략적으로 한 1년간 머물죠. 그리고 그 사이에 1년간 머무는 것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것이,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막을 짓고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하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2년의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일 지나서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딱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20일 지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 그들 안에 되게 막 흥분되는 소망이 있었겠죠. 약간 두렵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또 징집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좀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 또 그 정도의 규모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자, 전쟁을 할 때 하나의 나라나 하나의 민족이 온 국민을 총동원해서 전쟁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1차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대군. 오늘날도 사실 60만 대군을 가질 만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뭐 미국 정도 될까요? 그 외에는 뭐 미국이나 중국 외에는 그 정도의 군사를 동원할 만한 나라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고대의 사회에서 60만 대군을 동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름대로 소망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제 생각으로는 대략 한 6주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또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왜냐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대략 6주가 걸렸는데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그 정도 거리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빠르면 그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도 한 6주면 갈 텐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6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두 달 정도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겼을까? 그런 안타까운 일. 곧 한 1, 2년이면 뭐 2년까지 갈 것도 없죠.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30년을 종살이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1년에서 한 1년 한 2, 3개월 되는 기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나라로 그들이 새 출발하는데 그 1년 뭐 한 2, 3개월 되는 시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 1차 인구조사에 해당되었던 60만 3,550명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아무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초입까지는 갔거든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60만 3,550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레위를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60만 3,550명 가운데 계수된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60만 1,730명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즉 1차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던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60만 3,550명이 2차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으로 줄어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 중에 2차 인구조사인 60만 1,730명에 포함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단 2명뿐이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만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원리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곧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단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는가, 그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차적인 지식, 일차적인 정보를 갖기 위해서 민수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물론 때로는 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자만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길에 끝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저희들이 행하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받으면서 그 구원의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